2022년 4월 10일 사순절 6번째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319면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 오미크론의 엄정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확진되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대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또 고생하지 않고 하루속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우리 예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면 예배가 안 되면 비대면 예배라도 우리가 예배 중심 주일 성수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된 주일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셨죠. 그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자리를 깔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종려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큰 만큼 잎사귀도 넓고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는 종려나무 잎사귀 하나 정도만 해도 웬만한 그 햇빛을 가릴 정도로 그 종려나무가 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실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 또 번성, 풍성함, 이런 의미를 주고 있거든요. 바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호산나, 번역하면 오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이렇게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유래해서 부활주일, 전주일, 고난주간 들어가기 전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지요. 십자가 신앙의 핵심, 예수님의 제자도의 정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 본문 전후로 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장 1절부터요.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상적인 신앙생활,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서로 권면하고 또 권면도 받고, 사랑에 무슨 위로나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으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성도의 생활, 이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우리 줄곧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 한 뜻.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이 같아야 돼요. 사랑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같지를 못해서, 사랑이 같지를 못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도 뒤죽박죽이 되고 교회 질서도 교회 분위기도 엉망진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럴 때는 어쩐지 이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죽여줘요. 이런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면 죽여주지 않겠습니까? 끝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라면 진짜 끝내주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뛰는 설렘과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이런 우리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래서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첫째는 자기 일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균형과 조화거든요. 자기 일도 돌보면서 남의 일도 돌보는 거. 자기 일은 돌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일만 돌보는 거. 이것도 아니다는 거죠. 또 자기 일은 돌보는데 남의 일은 돌보지 않는 것. 이것도 합당하지 않은 거죠. 먼저는 자기 일을 잘 돌봐야 돼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아니죠. 내 일 다 했으니까 끝 아니라 내 일 다 해놓고도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수 있으면 도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면 저 역시 성광교회를 향한 이렇게 될 때 저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지요. 이렇게 살고 싶지요. 이런 교회 정말 되면 좋겠지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개인으로 보나 교회로 보나 정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정말 이대로만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야말로 멋진 그리스도인, 멋진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다시 오고 싶은 교회. 근데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문제는 그 마음이 문제예요. 그죠? 사실 마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다고 그 마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또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또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내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정말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런 말씀에 대한 소원, 이런 말씀에 대한 결단이 있는가, 이것이 진짜 내 마음인가 진심인가.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안 되는 교회를 이렇게 꿈꾸라고 결단을 촉구할 리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십시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마음이네요. 근데 어떤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알 수도 없고 또 사실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냐? 크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떤 마음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인 거, 하나님이신 거,
이것만큼은 포기 못하죠. 우리 그런 것 있잖아요. 나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 못해. 물론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나 다른 것 다 포기해도 내가 고생해서 모은 이 재산만은 포기 못해.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나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명예만은 포기 못해. 이럴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즉,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 죄 문제 대속하시려고, 우리 죄 문제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오늘을 살아도 천국을 살고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요? 할 수 없이요? 아니죠. 차원하여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순종.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포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셨는데 어디까지 포기하셨어요? 어떻게 포기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도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사람으로서도 가장 낮은데, 사람의 아들로 오시되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백마 타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종의 형체. 당시의 종은 사람으로서는 가장 낮은 자리 아닙니까? 당시의 종은 노예입니다. 인간으로 취급받지를 못했어요. 주인의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졌다. 어떻게 포기하셨어요? 더 포기하셨어요. 더 포기.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시고 더 포기하시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어떻게 포기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어떻게 포기하셨어요? 더 포기하셨어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시고, 둘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더 포기하시고, 셋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더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앞에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나올 겁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 구약시대 때 제물이란 짐승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람 대신 짐승을 제물 삼아서 그 짐승을 잡아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시고 사람의 아들로서 종까지 낮아지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짐승같이 제물로 십자가의 제단에 살을 찢고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안에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되 더 포기하고 더 포기하는 것.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더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더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억지로가 아니고요. 하는 수 없이가 아니고요. 자원해서요. 순종해서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철저한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철저한 신뢰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철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가운데에서 나 아버지 믿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를 나는 믿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어.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저주라 해도 내가 달리는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야. 또한 나를 향하신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야.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철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자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적용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예수님의 포기하심, 더 포기하심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한다고 할 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포기하는 생활, 포기하는 결단을 한다고 할 때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이래야 되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왜 이것을 포기해야 되냐? 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나 믿어주시고 나도 주님 믿으니까 나 주님 신뢰하니까 주님 나 사랑하시고 나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 포기해야지. 주를 위해서라면 포기해야지. 교회를 위해서라면 포기해야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 덕을 위해서라면, 전도를 위해서라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다 기꺼이 즐겁게 포기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요, 오늘 본문에 그 5절, 시작하는 말씀의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마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참 그 마음이라고 잘 번역을 해준 것 같아요. 본문의 맥락 속에서. 그래, 이것이 마음이야. 이것이 마음이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더 포기하고 더 포기한 이것이야말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사실적이고 역사적이고 생생하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할 수 있는 체득할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것이 마음이야. 이런 것이죠. 헬라어 원문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이야, 이것.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니. 정확히 번역하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이것이요, 이것. 그것.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풀고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이것인데, 그것인데, 바로 거시기. 꼭 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고 설명 안 해도 적어도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의 거시기 있잖아.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거시기, 그러면 우리는 통해버려야 돼요. 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더 포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거시기.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에 거시기로 통합시다. 예수님의 거시기 있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거시기가 오늘 본문 앞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수님의 거시기 있잖아. 예수님의 거시기로 해야지. 예수님의 거시기로 안 될 것이 뭐가 있어? 이거죠.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너무 힘들어. 마음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에이, 예수님의 거시기 있잖아. 아멘. 3절에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예수님의 거시기 있잖아. 예수님의 거시기 할 수 있잖아.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거시기로 저도 여러분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도 저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또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또 부활주일 또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거시기로 정말 멋진 성도의 삶, 멋진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